오늘 우리가 읽어선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받았던 고난의 상처를 보이면서 내가 정말 예언했던 것처럼 진짜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으니까 제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것을 좀 알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인가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종말을 맞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종말은 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너희들은 전도해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좀 전도해라. 왜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주셨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대신 사해 주셨구나라고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감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감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멸망받아도, 오늘 멸망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제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생명값을 대신 죄값으로 여기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절되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즉 화합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천국을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입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딱 한 번만 믿고 끝나느냐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번 예수 믿고 끝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단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것을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공짜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은 너희는 좀 더 나가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탁이 전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전도에 동참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매일매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호화롭게 살던 부자 집 대문 밖에는 거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찌꺼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라는 이야기죠. 성경 전체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지가 천국에 갔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살던 거지인데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지옥의 불에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받으니까 손가락에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지옥에서 이 부자가 하는 소리를 그 간곡한 부탁의 소리를 듣고 천국에서 답이 옵니다. 그게 이제 16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부자처럼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대답 하나 많아.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시지요. 이것은 다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00이면 100 다 천국을 간다라고 마음은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그러면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죄 사함은 어떻게 받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 삼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주인이 되지 예수님이 주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원칙은 분명합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죄 사함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나도 천국에 좀 가고 싶다라고 지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볼 수는 있는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왔다 갔다 왕래하도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또 지옥에 들어가는 건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 입구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자녀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누구 좀 보내서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도록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가 지옥을 직접 경험해 보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누구 좀 보내주세요. 누구 전도자를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부자가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부탁일까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네,
이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나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발 여기는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누구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모른다고 무시해야 될까요?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 명 다, 그 5천만 명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해봐야 몇백 명 되나?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렇게 쳐도 뭐 부산 시내 사람 다 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 더 많지요. 그렇다고 그 부분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없다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택을 잘해라. 죄가 없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실 때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놀랍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너희들도 예수 따르는 무리들이지 하며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해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우리말로 하면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문도 두드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요. 더 놀랍게도 얘들아 내 상처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 상처도 있고 자기 눈앞에 있고 손으로 만져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을 신학적인 교리로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영광의 몸, 변화된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고 다시 영원히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몸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43,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몸이. 그 다음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강한 것으로.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데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또 사람의 인성까지 다 가지고 계셨던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장사된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즉 앞에서 말했던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영의 몸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것을 우리는 기적과 이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나 신비롭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한번 만져봐 라고 증명하기도 해 주신 것이죠. 이거 우리가 직접 안 만져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론 믿음이 없어서 절대 못 믿겠습니다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구하면 나타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만나 뵈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 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도저히 안 생긴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성경 말씀만 듣고 믿음이 생긴다면 이건 여러분 너무나 축복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의 생명이다 하면 그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똑같이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것을 체험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놀라운 문필로 그의 성경의 13권이나 되는 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으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만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하실 때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 같으면 조선시대, 지금의 태조 이성계 정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운 지옥에 당할 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바짝바짝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 다니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오려고 나를 보내셨고, 그냥 멸망하고 끝내버렸어도 됐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잖아.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대를 이어서 생명 구원할 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를 보냈다. 뭐하러 보냈습니까? 전도하러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인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 보너스로 더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짐승과 달라요. 짐승과 다른 점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웃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느라 하며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아라, 이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와 사랑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마음대로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관은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집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했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막 임하여서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곳에 임하여니까 베드로도 놀래버린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외국으로까지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데도 이런 능력이 필요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해가 딱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영혼 구원에 나서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다 보니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과 진실로 성경과 봉사의 자세로 다시 재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득권을 가지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래 갖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로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지고 본받고 또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설득력이 이웃에게 전해졌을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지 막 나눠주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설득력 있는 진실한 삶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 때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며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 빛을 세상에 이렇게 비춰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감동을 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남들보다 좀 친절해야 되고 남들보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이웃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투명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말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신뢰감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그런 설득력 있는 삶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에 제대로 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하지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설득력 있는 빛과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밖에 보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데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영의 몸도 있대. 그거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어.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전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담고 또 체험하고 나게 되면 더욱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상길교회도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받고 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보냈다라고 여기시면서 이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상길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조금 깨닫게 하고 이해를 해 주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한 구원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행실을 담아서 전도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상길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